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이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도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겨울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나요? 눈이 가득 쌓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뒤 밑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가지고 싹 눈에 흰 눈이 됩니다. 그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눈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눈이 허리까지 찰 때도 있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눈이 오면요 토끼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막 토끼를 막 잡으러 다녀요. 토끼가 눈에 푹 빠지면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가서 막 그냥 잡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누구나 다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계시나요? 집에서 일하는 것도 전업 주부라고요. 또 바깥에 일하는 건 또 전문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은 아주 신선한 거예요. 땀 흘리고 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의 8절부터 9절부터 19절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복음의 일꾼은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죽은 심령을 살리고, 그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사망의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진 사람을 죄를 사해 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꾼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해서 죽을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예, 전문으로 그걸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일꾼들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스도 예수가 되고, 또 여러분 약도 예수가 되고, 또 양식도 예수가 되고, 음료도 물도 예수가 되고. 그래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분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물 속에 많은 생명이 자라잖아요. 우리 몸도 70%가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꾼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인간은 다 그릇해마여 각기 제 길로 멸망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십자가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부활하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것을 고침받은 걸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떤 말을 씁니까? 집사님으로 많이 씁니다. 집사 임명할 때 디아코노스. 여러분 집사님뿐만 아니라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뒤잡수고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닥만 입고 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갑복을 입고 그렇잖아요. 물론 요새는 가닥만 입고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문 분야에 딱 들어가면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중요해요. 오늘 성도들은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료해 줄 수가 있고 구원해 줄 수가 있고 또 눈도 열어줄 수가 있고 귀도 들려줄 수가 있고 여러분 복음의 옷도 입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뜻은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이앙겔리오. 섹스피어는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절망의 사람들에게.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희망은 강한 용기이다. 새로운 의지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의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의지가 딱 서 있는 사람. 세르반테스는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당연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대답할 수 있나요? 반응이 없어요. 존스는 소망이 없으면 노력도 없다. 일꾼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한 믿음과 정확성과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소신을 가지고 완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해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욥기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성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주어진 일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에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참 믿음의 신앙을 흔드는 이때에 바울이 사도 바울 자신이 가보지 못한 그 골로새 교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을 그 감옥에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주 감옥에 잘 어떻게 해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잘 말씀 배우고 나니까 그가 석방돼서 이제 골로새 교회로 왔는데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바울이 나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달함으로써 당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확실하게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편지. 그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소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일상 살아갈 때 정확한 복음이 그 마음에 있으면은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복음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보면은 우리 한번 13절과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3절. 그 다음에 20절. 아멘. 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주님 만나고 율법주의자에서 완전히 복음주의자로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사울, 큰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가진 모든 행위는 뭐가 같아요? 무더기와 같다. 썩은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개종했으며 지금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진 확신과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멘 얘기하십니까?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로마서 1장 11,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부가 권세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여러분 9절에서 19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읽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집에 꼭 읽어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는 왜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제자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가 내 안에 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 여러분 죄로 해받는 걸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력 번성 충만의 축복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 그리고 여러분 시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큰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빼앗기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죠. 부활은 우리 안에 부활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이 그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지실 일이 없다고 사도행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가 오늘 감춰진 비밀이 바로 보화인데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쭉 보면은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바꿔 말하면 따라 예수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육체의 모든 저주의 질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여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릇된 길이라는 말은 멸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에 돌이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줬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하게 된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핍박과 시련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러분 본문 1장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소명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성령 충만입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예수 따라가면 천국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줄 가운데서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 하면요. 기독교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관입니다. 여러분 유럽 중동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막 부패하니까 달려서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여러분 또 묻질 않고 여러분 돌 무덤에다 걷어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라는 말은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맥락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시작. 우리 모든 죄를 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자는 뜻입니다. 그랬다는 말은 제사장, 왕, 선지자는 여러분 삼적을 가지고 오신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 권세를 쫓아 이길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신을 나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53장 4절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어야 되고 또 어떤 고난을 받는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예수님은 발뒤꿈치 정도의 사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영원히 죽을 수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에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많은 너를 시인할 것이나 만일 너희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일꾼은요 확신을 가지라 이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딴 마음을 품고 뿌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골에 뿌려야 되듯이.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할 때 자기가 하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죠. 딴 마음 품을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골세 교인들은 당면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확실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간교한 사단의 회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금 본문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 2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꾼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확신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요수 1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일벌지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내 가슴이 형통하게 되리라. 좌우로 치우친다는 말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따르기 전에 어땠어요? 이제 갈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갈리고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어. 자기 생각에. 그리고 내려가서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벽에 가서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건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던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주님께서 너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경험 속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깊은 데는 뭡니까?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어. 깊은 데가 던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요? 깊은 데를 한 번도 던져보지 않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여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배와 요한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심을 알아보고 물에 뛰어들어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죄사함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나의 나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를 믿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 때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 살리라. 이거 뭘 말씀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는데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드리면 우리가 열어드리면 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소크라테스는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목마했으면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주소는 예수가 아니고는 인간의 주소는 죄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24절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그 어떠한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큰 나라 다니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상처나시 우리를 구원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랐습니다. 금지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 40일 동안 절하지 않는 불에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불 속에 우리가 타서 제거하다 죽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 금시상은 여러분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 고백한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 앞에서도 무슨 말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하나님의 인간이 지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도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눈이 멀고 또 사건과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열리고 여러분 다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여러분 금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을 여시고 3,000세계를 다 보여주고 여러분 체험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명예 권세 부귀로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동안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걸 버릴 수 없던 것은 여러분 금보다 더 큰 여러분 보배로 보화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값진 것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이제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냐. 유한적인 삶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동일한 바울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체험적 신앙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그 앞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그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을 비밀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여주시. 하면 네 안에 구주로 영접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고, 넌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은 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 그리로 가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하여서 찾는 사람도 드물고,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절과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길은 길이 험하고 길이 협착하고 아주 험하여서 찾는 이가 드물어요. 세 번째, 여러분 25절 2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 비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일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핍박도 시련도 고난도 여러분 달도 받고 그것이 하나로 가면 멸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딱 이스라엘 예언하는 순간 그는 왕이란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신하도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하다. 벽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 걸 기억해 주옵소서. 이미 지금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막 우상을 갖다가 막 때려 부수고 태워버렸습니다. 그 선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다시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다시 예언해라.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해 주리라. 그리고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를 찧어서 그 상처에 바르라. 그대로 된 걸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앞만 보고 주님이 정해주신 룰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지켜 나가면서 선한 싸움을 일꾼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수는 경기장의 룰을 잘 지키면서 골을 넣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죄사함과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나됨 하나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비밀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사실을 바로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을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열려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앞만 보고 여러분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창대케 그리고 또한 모든 앞에 장애물을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사자입을 막아버리고 불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일꾼된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일꾼 됐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 예수가 가득 차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우물 튀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승리케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사오매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